안녕하세요. 메타 점성학의 베스림입니다. 지금부터 메타 점성학 소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도 점성학이나 베딕 점성학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혹은 상담을 받아보신 분 계신지요? 아니면 혹시 사주팔자 상담이나 타로카드 상담 등등을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네,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상담을 받으신 뒤에 사주팔자가 더 잘 풀렸습니까? 삶이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골치 아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사주팔자나 운명, 숙명 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글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면 베딕 점성학에서는 인간의 운명이나 숙명 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점성학은 영어로 아스트롤로지라고 하는데요. 아스트롤로지란 단어는 에스트로, 하늘에 떠 있는 것, 별과 행성들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리고 얼러지, 이르기, 말하기, 학문이란 뜻의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아스트롤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롤로지 점성학은 하늘에 떠도는 행성이나 별들의 천문학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나 자연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점성학은 운명과학으로서요, 하늘에 있는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점성학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과 같은 고대 국가들의 종교적, 영적 문명의 발달들이 점성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 그 좋은 예들입니다. 이들 사회에서 점성학은 정통적으로 물질적, 심리적, 치료 의술적인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일신을 강조하는 천주교나 이슬람교가 같은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점성학은 대체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들 사회에서 점성학이 계속 꾸준하게 사용되어 왔지만은 더 이상 주도적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수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유일하게 점성학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고유의 정통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인도의 힌두이즘의 근본 바탕이 다수신을 섬기며 점성학을 신의 영성이나 순수 의식의 성취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유일신을 강요당하거나 인간의 본성, 초월성 등을 부인하는 어떤 사회적, 근위적 힘 등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형태의 점성학이 현 시대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모든 어뢰 의식들, 문화 행사들은 모두 점성학적 계산에 의해서 별들의 운행의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요, 점성학이 지난 몇 세기를 통해서 어떤 르네상스적인 변화들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중세기 시대에서 유래된 정신적 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이 점성학 분야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점성학계는 서양 점성학과 인도 점성학이 이렇게 두 주요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양 점성학과 인도 점성학의 차이는 서로 사용하는 조디액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조디액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태양의 길을 말하는데요.
태양이 조디액을 한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태양이 매년 3월 중순에 산양자리의 첫 포인트로 되돌아오는 춘분점을 두 점성학에서는 서로 다르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도 점성학은 고대 인도에서 유래된 점성학으로서 인도어로 조티시라고도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티시는 Light of Life, 그러니까 삶의 빛을 밝히는 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인도 베다 문학의 부속 학문으로서 수족에 해당하는 베단가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베단가 중에서 조티시는 눈에 해당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삶의 빛을 밝혀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는 학문이 바로 조티시인 거죠. 그래서 조티시는 인도 점성학 혹은 베딕 점성학 이렇게 두 이름으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메타 점성학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도래한 새로운 시스템의 베딕 점성학입니다. 물질적 의식이 주도하던 지금까지의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사랑과 자애심,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사랑과 자애심으로 우리가 타고난 숙명을 재조명하여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삶,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조화롭고 풍요롭고 충족되고 행복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끔 함께 방법을 강구하고 답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베딕 점성학 시스템이 바로 메타 점성학입니다. 메타 점성학은 휴머니스트 사상을 위주로 하는 점성학입니다. 메타 점성학이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베딕 점성학이 유래된 고대 인도 베다 문화에서는요. 태양이나 달 등의 행성들을 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이러한 행성들을 신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이들이 우주적 지성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이러한 우주적 힘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혼이 가진 힘과 같은 것으로 보고 경외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마음의 영역 너머에 있는 영혼의 영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은요. 우리의 가장 깊숙한 의식 속의 한복판에 있는 우주 지성의 힘을 나타냅니다. 세상과 우주에 작용하는 법칙에 미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에 대한 어떤 집합적인 신화나 우리가 꾸는 꿈에 관한 것이거나 혹은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신화들이거나 이러한 신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바로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별들과 행성들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별들이나 행성이 우리들의 신체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 정신에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들이 가진 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베딕 점성학은 9 행성을 사용합니다.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그리고 토성 이렇게 7개 태양계 행성이죠. 그리고 7개 태양계 행성 외에 라후와 케투가 있습니다. 총 9개 행성을 사용하는데요. 라후와 케투는 다른 행성들처럼 하늘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아니라 태양의 길과 달의 길이 서로 교차할 때 생기는 시점들입니다.
북쪽에서 교차하는 점이 라후이고요. 남쪽에서 교차하는 점이 케투입니다. 라후와 케투는 항상 서로 180도 간격으로 마주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만 확인이 가능한 수학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양계 밖에 있는 원거리 행성들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베딕 점성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생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이 새 원거리 행성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거리 행성들이 가진 성격이나 특질들은 베딕 점성학에서 다루고 있는 라후와 케투와 많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딕 점성학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은 베딕 하늘에 있는 베딕 신들과 그리고 9 행성들의 얽힌 신화들을 먼저 읽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베딕 신화에 나오는 베딕 신들이나 9 행성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아주 다양하면서도 뚜렷한 개성 그리고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베딕 하늘의 세상에서도 나름대로의 규율과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상의 법칙들은 우리 인간 세상들과는 아주 기준이 많이 다르고 시간 개념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일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억만 년 등을 단위로 시공을 넘나드는 다차원적인 수준입니다. 이러한 신화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힌두이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인물이나 용어 정리 등을 하겠습니다. 저주 커스라고도 하는데요. 분 커스는 힌두이즘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커스와 분을 직역한다면 저주와 은혜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힌두 신들이나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성자, 성인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화가 났거나 만족했을 때 관련된 이들에게 내리는 언약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커스와 저주는 모욕이나 화를 당했을 때 내리는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분은 어떤 결의를 이루고자 할 때 지극정성으로 쏟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내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바하고 아수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데바는 천상의 혹은 디바인 아주 훌륭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딕 하늘에 살고 있는 천사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들은 정의롭고 은혜롭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하는데요. 절대적인 신을 일컫는 신 로드의 주제하에 있습니다. 아수라는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악마의 개념보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수라는 항상 대바들과 대조해서 사용되는데 이들은 아주 파워풀한 반신반인들로서요. 좋고 나쁜 자질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마, 비슈누, 시바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삼신은 힌두이즘의 가장 주요한 삼신으로서요. 브라마는 창조주이시고 비슈누는 유지주, 시바는 파괴주입니다. 브라마, 비슈누, 시바는 하는 역할이 각자 다르지만은 원래는 위대한 이스바라라는 하나의 대자연적인 신의 존재가 세 가지 다른 힘으로 형상화된 형태입니다. 브라마는 창조주로서 창조하기에 바쁩니다. 브라마의 역할은 창조하고 또 태어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브라마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유지주 비슈누가 하는 역할은 다르마를 보호하고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슈누는 세상이 어지러워졌거나 필요할 때마다 인간이나 혹은 다른 모습으로 자주 환생을 합니다.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서 세상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분노의 신 시바는 모든 악과 낭비 혹은 과잉 소모를 하는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시바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파괴 힘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전도하여 일어나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파괴는 창조에 앞서 필수적인 과정이죠. 파괴가 없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강의를 통해서 모든 행성들을 얽힌 신화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소개 강의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베딕 신화, 은하수를 휘젓는 스토리, 그리고 라후와 케투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일식이나 월식,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정기적으로 삼키게 된 연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